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역과 배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전체의 내용을 두 단어로 우리가 함축해서 설명한다면 반역 그리고 배교, 이 두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또 언약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 안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치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두 단어로 함축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반역과 배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역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이고, 또 배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간음하듯이 항상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반역과 배교로 살았던 그들의 인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아 항상 유익을 얻어야 할 터인데요.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8.15 광복절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잃어버린 백성에겐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이에요.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중국이 되었던 일본이 되었던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또한 수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항상 가르쳐 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혹은 우리가 국사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역사에 있는 치욕을 잊지 않고 우리나라가 스스로 강하게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었을 때에 강대국의 수탈과 침탈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땅에 제가 있을 때에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하자원도 많고, 심지어 케냐 땅에는요 어떤 식물을 심어도 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풀들, 꽃들 이런 것들이 아름다워서 다육이 같은 것도 많이 자라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화분에 심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너무 잘 자라요. 그러니까 그 땅도 너무 비옥한데 어떻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굶어 죽고 또 이 자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말미암아 항상 가난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끊임없이 2000년의 역사, 그들이 기록된 역사들을 살펴보면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노예로 잡혀가고 지하자원이 수탈되고, 심지어 제가 가려고 했던 루안다 땅과 콩고 땅을 바라봐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콩고는요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부터 걸쳐가지고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 걸친 큰 대륙, 이 나라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넓은 나라의 땅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너무 가난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콩고는 너무 많은 지하자원을 갖고 있어요. 금도 있죠, 다이아몬드도 있죠, 콜탄이라고 말하는 이제 핸드폰을 만드는 지하자원도 있죠, 히토류라고 말하는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지하자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눈이 다 벌게 가지고 콩고를 침탈하고 수탈하려고 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욕을 먹잖아요. 옛날에 제국주의적인 이 역사가 있었을 때는 유럽 강대국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빼앗아 오고 또 사람들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욕을 먹으니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기업을 그 안에 들어가서 다국적 기업들이 수탈하고 혹은 주변 강대국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 땅을 오히려 이용해서 그 콩고 땅을 이제 반군을 통해서 모든 자원을 빼와서 이제 강대국들이 그 자원을 팔아서 자기들이 유익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아프리카 땅은 수탈당하고 침탈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더불어 그들의 역사도 가르쳐서 어떻게 해야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지 자존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야 되겠지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도 한반도가 얼마나 작습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를 끊임없이 호시탐탐 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없다? 있다. 5000년의 역사를 돌아보세요. 끊임없는 침탈의 역사, 수탈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악바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부터 이렇게 이 악바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착하고 순한 백이민족이었는데 가만히 안 두니까 우리나라는 뭉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가 5000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는 이 문자로 기록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이 침탈과 수탈의 역사를 겪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말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말을 강제적으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말을 강제적으로 가르치고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일본 말로도 기록하지 못하게 되고 가르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도 역시 문자로 자기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장로들이 이 나무 그늘 아래 항상 남자아이들만 모아놓고 자신들의 부족의 역사를 가르쳐요. 그래서 구전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장로들의 구전의 문화를 통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과거에 우리 부족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주했는지 어떻게 뿌리 내렸는지 우리는 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전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문자로 전하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전하지 않고 항상 구전으로 전해요. 노래하는 것처럼 혹은 이야기처럼 전해서 그것을 그대로 다 외우는 그러한 이 능력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최소한 2개의 언어 혹은 3개의 언어는 다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 한 번 들은 말들은 대부분 다 잊지 않고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게 훈련이 돼 있어요. 이 핸드폰이나 매스미디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들은 다 기억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딱 핸드폰을 계속 눈으로 보는 순간부터 이 머릿속에는 수많은 잔상들이 남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들었던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암송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므로 이 구전 문화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회복하고 활용해야 될 문화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20장 전체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데 좋은 역사가 아니라 반역의 역사, 배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으로 멸망당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가지 말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임주환 전도사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 전체 20장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전체의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이 흐르는 방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처럼 지금 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에 그들을 징계하는 목적이 그들을 그 마음속에는 모든 분노를 다 쏟아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돌이켜 바른 길로 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돌이켜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심이 에스겔서 3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들에게도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심이냐?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언의 말씀을 달라고 하는데 당신의 이 생명을 들어 당신의 존재를 들어 맹세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이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진심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장로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온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나는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그쳤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돌이켜 돌아와서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기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라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여전히 이방 나라를 의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뻣뻣하게 그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도 조롱하면서 하나님도 우롱하면서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라는 이러한 태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20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것을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장 20장 전체를 요약하면 사실 49절까지 요약해야 하는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과 연계된 26절까지만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장로들이 방문하였고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앞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읽은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반역과 배교의 역사 중에 애굽에 해당합니다. 애굽 땅에 그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애굽 땅에 있었을 때의 역사가 5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 광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출애굽 2세대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조상들의 반역과 배교의 역사를 다시 언급하면서 너희들의 역사를 돌아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과거에 우리가 수탈당하고 침탈당했던 5,000년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에스겔 앞에 나온 장로들 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죄하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거의 애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교했던 역사 뿐만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교했던 그 모든 역사들을 다시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역사를 보면서 너네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과거의 너희 조상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반역과 배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명령과 약속과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조상들에게 족장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두 가지의 약속을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눈으로 보고 이 땅이 참 좋겠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살기에 이 땅이 너무 좋겠다라고 찾아두었던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이끌어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꼭 알맞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시편 23편의 말씀 그대로라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이미 눈에 보아서 딱 찜해 두셨던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두었다. 이것이 두 가지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꼭꼭 약속할게 라고 말씀하시며 손가락을 걸고 또 도장을 찍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 두 가지의 명령을 꼭 지켜야만 이 약속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준행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눈을 사로잡는 가증한 것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살 때도 너희들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눈을 사로잡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우상들을 버려라. 두 번째는 애굽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눈을 사로잡는 가증한 것을, 이 가증한 것은 역겨운 것이라고 말했어요.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 바로 우상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8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 말씀은요, 애굽을 나온 다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애굽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까?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을 끄는 것들, 안목의 정욕에 현혹되어서 미혹되어서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겼다, 섬기지 않았다? 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애굽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의 10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 역겨운 것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것이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구약 성경 안에도 칭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교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절대로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조차도 그들은 애굽에 있었던 우상들을 행음하듯이 그렇게 섬기고 가증하고 혐오스럽고 역겨운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낸 것이다. 그 역사를 잊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어기고 심판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변덕이 있으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초신자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버린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심판의 모습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그들을 삼겠다고 하셨고 심지어 다윗과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 다윗의 그 왕권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마치 버린 것 같은 그들의 역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 자체를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만홀히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역시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 마음속에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해도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오늘도 죄를 선택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대신에 죄를 선택하는 용감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한 죄성이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다윗에게 약속했으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대신에 죄를 선택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삐뚤어진 믿음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쌍방 가운데 맺어지는 것이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약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꼭 그 말씀이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내가 너랑 새끼손가락 걸고 또 도장까지 찍으면서 꼭꼭 약속할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너와 이 약속, 한 번 한 약속은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끝까지 지킬 거야. 하지만 너도 이렇게 지켜줘야 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쌍방간에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지킨다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약속의 기름은, 이 그림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만났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언약합시다 라고 서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만 결혼 언약을 지키고 한쪽에서는 계속 바깥으로 나가서 음행하며 결혼 이외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혼 관계가 신실하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독점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떠나 나의 약속의 관계를 떠나 밖에 나가서 우상 가운데 행음하고 또 다른 이방 나라들을 섬기면서 행음할 때 내 마음은 찢어진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독점성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나만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유지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신실한 관계, 그 언약의 관계, 그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는 분이야 라고 만홀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기면서 배반하고 떠난다고 할 때에 그래도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임주환 전도사가,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그 패기를 볼 수 있었던 그 정말로 이 멋진 설교를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3번 외치던데, 저도 예전에 전도사 때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니까 설마 저걸 3번씩 외치질 않겠지 속으로 얘기했대요. 근데 진짜로 3번씩이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다고, 그 패기가 참 부러웠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참 임주환 전도사 끝까지 회개하라 외치는, 회개하라 라는 음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오늘날 죄를 선택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나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히브리서 3장 7절과 19절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세요. 큰 유익이 있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거기에 말하면, 거기에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성경이 증거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고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 반역하고 배교하며 떠났지 않느냐, 그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 배교했던 3가지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움직여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우상처럼 대우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상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다라는 것이 8절과 9절의 내용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지. 믿어야 따를 텐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아예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유혹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배역했던 이유는, 배교했던 이유는 죄의 유혹 때문이다.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대신에 죄를 선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대신에 죄를 선택하던 우리의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음성, 그 성경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한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